우리의 삶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드는 것이 기차의 문이기도 합니다. 기차의 문은 타기 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출발 시간이 다다르면 문을 닫고 출발하게 됩니다.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은 이미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드리거나 뛰어 따라온다고 해도 기차의 문은 열리지 않고 기차는 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오랜 시간 열려 있었지만 그 열린 문이 닫힌 이후에는 사람이 열지 못했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아담 이후로 노아 시대까지의 인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몇 명일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이상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연구 결과가 65억에서 70억 명 정도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가설일 뿐이지만 아마 지금 이 세계의 인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8명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과연 이 땅에서는 몇 명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목적지가 아닌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원하는 목적지를 스스로 정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나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으로 그 방주에 올라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운전대가 없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운전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고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큰 목적에서부터 오늘 결정해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간혹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내가 계획했던 이 길이 틀어졌을 때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더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뜻대로 해야만 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방주의 승선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으로 가는 순적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올라타서 따라가는 삶. 그러나 그것만이 그 삶 속에서 행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때로는 눈물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기에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기에 함께 지냈던 마을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있었기에 또 그들이 물속에 잠겨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어야 했기에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또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아닐까요? 그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